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특징 두 가지를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요, 또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구원관에 있어서 가장 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1원인, 즉 주원인이요, 우리의 믿음이 제2원인, 부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가 되었고 또 타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수태의 고지를 통해서 잉태가 된 사람이요, 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삼손은 잉태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이 소명을 가지고 잉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삼손은 그를 잉태한 그의 어머니조차도 임신에서부터 출산을 할 때까지 독주나 포도주를 전혀 먹어서는 안 되었고 또 부정한 음식도 전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구약에 따라서 출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었고 또 독주나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며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안타깝게도 나시린으로서의 이런 규약들을 잘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강력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 측에서 신부의 부모에게 일정한 결혼 집찬금을 주어야만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로부터 결혼 집찬금을 얻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의 결혼에 대하여 부모가 찬성을 해줘야만 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청혼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에 대한 그 책임을 부모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러나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삼손의 부모는 결국 그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삼손의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블레셋 여인의 부모를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이미 마치고 결혼 잔치를 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이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통성과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잉태의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여색을 좋아하는 그의 육신적인 정욕이었습니다. 삼손은 율락가에 들어가서 율락녀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서 결국에는 그 여인에게 파놓은 덫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삼게 됩니다. 삼손의 최후는 참으로 비장합니다. 그는 두 눈이 뽑혀진 채 다곤의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살아가다가 사사로서의 그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잔해더미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 수위가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사사들에게까지 깊숙하게 침투가 될 만큼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성력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가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교회라고 해서 죄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목사들의 세계에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또 교회 안에도 세상의 죄악이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들 주변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목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범죄의 사건들과 또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의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즉 선을 향한 나의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한 본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한 본성은 사도라고 해서 덜한 것이 아니요, 일반인이라고 해서 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명색이 목사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목사를 향해서 성직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이나 혹은 일반인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나은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아주 이기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요 조금만 자기 관리에 소홀히 하면 금방 타락한 본성이 막 뛰쳐나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은요 우리들 자신들의 인격에서나 우리들 자신의 윤리성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의요, 오직 성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너무나 분명한 사람입니다. 첫째, 그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나시린의 규약까지도 어긴 사람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 살고 있는 성읍으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거기에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상황입니다. 삼손은 얼마 후에 그 길을 다시 가게 되는데 그가 죽인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그의 부모에게까지 갖다 주게 됩니다. 아마도 삼손은 허기가 져서 죽은 사자의 몸에 생긴 꿀을 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시린의 규약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나시린의 규약은 죽은 시체와의 접촉을 일체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부족함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과의 수수께끼 내기를 통해서도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그 힌트를 자기 아내가 된 블레셋 여인에게 발설을 해서 내게에서 치고 맙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수수께끼 내기는요, 지략의 대결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과의 수수께끼 내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블레셋 여인에게, 자기 아내가 된 그 여인에게 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자존심만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가끔씩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은 제 모습입니다. 인간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사사이지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냥 평범한 사람, 그 이상도 아니요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신약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참고글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삼손의 은은 그의 행위나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공로에서 나온 의가 전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은 해석상 주의가 많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일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4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극히 신앙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보듬어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은요, 그의 행위나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삼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시비도 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 또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의 이런 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의 출처와 그 근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힘의 출처와 근원이 뭐냐?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결과였습니다. 다시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또 계속해서 다시 본문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시며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연합이 되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양자의 인을, 도장을 우리 안에 인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교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들과 또 스데반 집사와 필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 연합이 되어 접붙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이 충만하다는 뜻은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흘러넘친다. 물이 컵에서 흘러넘치듯이 아니면 장마가 치면 강물에 막 범람해서 물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강권하여 사로잡는다. 세 번째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영으로 취하게 하셔서 성령이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시며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 중에 하게 하신다.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요,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나타났던 방언의 역사는 결국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표적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을 참고절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설교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도 성령의 충만한 결과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참고절로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 일 역시도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참고절로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과 그 삶이 오롯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참고절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을 서로 비교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술이 사람을 움직여 갑니다. 그지요? 술이 사람을 이끌어 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 갑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교단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통 측의 신학과 교리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성령께서 그를 충만케 하신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의 정통적인 성령의 충만관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성령께 나를 온전하게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이 술이 그를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가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움직여 나가요. 사로잡아 나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께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면 예수님 바르게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과 가장 큰 장점은요,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살리시는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복. 오른손 들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복.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은혜